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한 교회요, 한 가족이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족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옆을 돌아보면서 또 뒤를 돌아보면서 또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이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이부실. 꽃뿐이고 열매가 없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남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남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나를 돌보지 못했던 그동안의 나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앞으로 남겨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 혼례잔치가요. 딱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화려한 잔치이지만 중요한 포도주가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귀중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나라 결혼은요, 잔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거룩한 예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앞두고요, 죄를 고백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식에도 금식인지 굼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것을 뭐 저도 했으니까요. 웨딩 드레스가 잘 어울려야 되니까 일단 살을 빼자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인 전에 하는 종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인을 약속하는 종혼. 길게는 12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 종혼 동안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신랑은 집을 마련하거나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를 끝으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는요, 종혼의 끝이기도 하며 혼인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처럼 중요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맞이하고 베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의 등급에 따라 혼인잔치의 격이 정해지기도 했고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주인은 내가 이 잔치를 잘 베풀었구나라는 것을 만족을 얻기도 했어요.
손님들은 포도주를 먹으며 즐기면서 서로 웃고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혼례를 준비한 주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 삶에도요,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흥을 돋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에서 만족을 줬던 그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재물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자녀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친구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지위가 되고 누군가는 각종 취미 활동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서 똑 떨어지고 동이 나고 없다라고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어머니가요,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느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3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다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린 이유가 뭘까요? 야, 이제 먹을 거 없다, 집에 가자,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에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했던 그 중요한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어머니에게 부르는 말이 여자여예요. 이것은 어머니를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말이 만약에 어머니를 하대하는 거였다면 어머니께서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다면 5절에 나오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면 집에 갔거나 상을 엎었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호칭은요,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어머니요 아들로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제자,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부름이에요.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례잔치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례잔치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에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어머니의 부탁에 이런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십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변경시키려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 그런 모습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은 포도주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득하게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슬픔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인생의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겁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즐겁게 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응답에 내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의 의미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뜻 분명 거절했잖아요. 이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요? 안 하신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의 요청을 응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요청을 응답해 줌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요청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이 표적의 일은 하나 같은 일이지만 어머니의 요청과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은 이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와, 예수님의 능력 대단해 라고 하는 게 기적이지만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능력이 대단해 라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표적을 얻는 거예요. 사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가? 무엇을 사인하는가?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건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어떤 표적, 뭘 사인하셨을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하는데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쓰이는 용도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른 사이에 부정한 것이 자기에게 닿았을까 봐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또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항상 손발을 씻거나 그릇들을 씻었어요. 이렇게 돌 항아리는 그런 용도에 쓰이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용도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습니까? 물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비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는 채 혼례잔치의 마당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6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불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불완전한 그 채워지지 않은 6개의 통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흙먼지를 털어줄 수는 있으나 그 혼인잔치를 완전하게 이끌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혼인잔치에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혼인잔치를 완전한 즐거움으로 이끌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혼인잔치를 완전한 기쁨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예법이 아니라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예수님이 먼저 있었던 유대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인잔치의 완전함은 유대인의 정결법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아기까지 채워지는 포도주로 풍성하게 잔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요한복음 1장 3절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표적을 나타내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요, 하나님의 능력 대단해요,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사인하신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며 나를 믿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알아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혼례,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혼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주 예로 이용을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자주 등장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정혼 기간 동안 12개월을 떨어져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랑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집도 준비하고 지창문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가 성도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는요,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해요. 가나 혼인잔치는 성도인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혼인잔치 기간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간 동안 누가 우리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잔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기까지 채워지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여 이 잔치를 풍성하게 채우려 하지만 우리 것으로는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례식으로 풍성해질 수 없는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이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채울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바닥나고 때가 되면 동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아멘. 그래야 풍성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지나칠 수 없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거절하겠지만 다시금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을 바뀐 요청을 보게 돼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요청을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청은 거절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신실해요. 신실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 잔치에 참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질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화이부실. 꽃이 피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실속 없는 인생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캐캐 묵은 우리의 종교 생활과 습관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채워가야 해요. 그래야 이 구원의 잔치에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바뀐 것처럼 그 어머니의 요청대로 하인들이 토달지 않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이 잔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